이를 맡은 자들의 충성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들은 모두 기업으로 받을 땅을 상상하고 그리고 집 짓고 행복하게 살 생각으로 부풀어 있거나 또 같은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들은 화려한 예복 입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목받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제물로 바쳐진 피비린내 나는 짐승을 순질해야 했고 마땅히 물려줄 변변한 재산도 없지만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믿음의 긍지를 계속 심어주면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을 당연히 하나님이 찾지 않으실까. 저는 레위인들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가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는 머물 때는 제사장의 명령을 따라 제사 지내는 것을 도우라 하셨고, 그리고 그 진영이 움직일 때는 성막의 기구들을 다 옮기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것도 또 가문별로 고핫, 게르손, 무라리 가문별로 또 맡겨진 것들이 조금씩 달랐는데, 고핫 자손은 성막의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그 외에 성막의 기구들, 뭐 번제단, 물두멍, 뭐 그런 제사 지내는 기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옮기라고 하셨고요.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두르고 있는 그 울타리, 이것을 다 철거해서 움직이고 또 다시 펴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명하신 데는 이렇게 좀 각자 맡은 분야를 다르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각자가 맡은 일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고핫 자손은 성물을 옮기는데 그러나 그것을 만지지는 말라라고 하나님이 주의를 주십니다.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소중하지만 성소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주 특별한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병,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알다시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핫 자손에게 이 성물을 옮기는 임무를 특별히 주셨는데, 그런데 성물을 직접 만지지는 말라고 또 당부하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만지지 말라. 성물을 옮기려면 그걸 만져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만지지 말라는 거? 왜 만지지 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옮길 때 그 장면을 연상하면 그런 겁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의 물건들을 청색 보자기 그리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매는 틀 위에 두면, 그러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걸 메고 나간 겁니다. 채를 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성물을 이렇게 잘 쌓으면 그것을 이렇게 채를 꿰서 막대기로 꿰겠죠. 그리고 고핫 자손이 옮겨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물에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외에 성물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고핫 자손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것을 만졌을 때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실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고핫 자손은 제사장 말고 성물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지파한테도 마찬가지였고, 성물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었으니 그 고핫 자손들로 인하여서 다른 지파가 이 성물에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방패 같은 역할들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물에 손을 대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들을 살리는 역할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때로는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의 직무 중에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누구든 다 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동의 이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이 설교자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이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제가 전하는 것처럼 설교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설교의 직임을 맡은 자들을 세우고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설교자도 그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맡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설교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물을 제사장 외에 사람들이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것을 속되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교회의 거룩함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을 성도들이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성도들이 잘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타협하자 그러고, 또 세상은 우리 보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다른 종교에도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고 어느 때든 계신데 꼭 주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려고 약속한 이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꼭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뭐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상황이 달라지면 뭐 형편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태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의 헌신으로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이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다 운반이 되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본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영적인 보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유통시키셔서, 그래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걸 잘 전달하셔서 우선은 그로 인해서 전달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전달받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성막의 기물을 옮기는데 모르긴 몰라도 게르손 자손이 좀 제일 분주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진설병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같은, 그리고 그 언약궤, 이거는 고핫 자손이 옮기고, 나머지 그 성막의 기구들, 뭐 번제단, 물두멍, 뭐 집게 같은 것도 있었고 부삽이나 막대기 막 이런 그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이 게르손 자손이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자체가 이 광야를 갈 때 좀 복잡하고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는 그냥 자기 집만 챙기고 가면 되는데, 레위 지파도 뭐 자기 거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텐트도 챙기고 또 가재 도구도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이것도 또 챙기고 그랬으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특히나 게르손 자손은 그 가짓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빠뜨리기도 하고 또 막 깜빡하기도 하고 또 어디다 또 둔다고 뒀는데 이거 뭐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혹시나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어디를 가다가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깜빡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냥 가다가 저쪽 뭐 태계동 좀 가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고속도로를 딱 올라타면 그때부터는 이거 어떻게 홍천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도 막 낭패를 보는데, 만약에 게르손 자손이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다가 뭐 하나 깜빡하고 놓치고 그랬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뭐 평소 잘했을 때는 칭찬 한마디 없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래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야속한 거죠. 예, 열심히 할 때, 딴 때는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아니, 잘했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 없다가 뭐 하나 딱 했다니까 그냥 그거 하나 트집 잡아가지고 막 그냥 비난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운이 빠지는 거죠. 아이 그래 이제 이만하면 그만하면 됐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막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안 해. 그러면서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입장에서도 보면 양이 많을 때는 내용 면에서 좀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난 게 그런 걸로 생각난 게 그 이쑤시개인데요. 여러분 그 이쑤시개 한 통에 몇 개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옛날에는 한 450개 들은 걸로 아는데 요즘은 600개 들었대요. 그 나무로 한 거는 450개인데 대나무 그 얇은 걸로 하면 600개나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그 요즘 뭐 기계로 다 하겠지만 이제 사람이 최종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600개인데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탁탁 쳐서 뚜껑 닫아서 뭐 스티커 붙이고 나가겠죠. 그런데 600개 중에서 검수를 하다가 한두 개가 좀 잘못된 게 딱 보였는데 600개 중에 한두 개면 어때? 그러면서 그냥 하고 중량 맞으면 그냥 통과시켰는데 뭐 치아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뭐 치실 없으면 하여튼 그거라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요지 이런 말씀 안 돼. 이쑤시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600개라도 그 몇 개씩 씁니까? 딱 한 개 쓰는 거거든요. 그 600개 중에 딱 한 개를 쓰는데 하필 집었는데 불량 이쑤시개를 딱 집었다고 해보십시오. 느낌이 어때요? 밥 잘 먹고 나왔다. 뭐 이런 게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 하나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를 위해서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게르손 자손이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옮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매일 하는 일들이니까 그 하는 일들이 좀 몸에 배기도 하고 또 습관이 돼서 능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숙할 때가 참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번제단 같은 경우에 가로 세로 한 2.5m 됐고 높이가 1.5m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무거우니까 어떤 형태로도 옮겼을 텐데 그걸 다시 그 자리에 맞춰서 조립하고 그럴 때 그 일들이 매일 했으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뭐 수평도 보고 수직도 보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하니까요 대충 해도 되는 거죠.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도구들이 한두 개 빠지면은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입장에서는 내일 다시 잘하면 될 거다. 내일 다시 조립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누군가 드리는 그 번제가 그의 생의 마지막 번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만큼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게르손이나 레위 입장에서는 다음에 더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배울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너의 설교를 생의 마지막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잘 기억해라. 제가 몇 주 전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그분의 생의 마지막 듣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속에서 잠깐이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일을 맡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에 될 수 있으니 그것을 끝까지 우리는 매일 하는 것이고 또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거스러서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일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중간에 나오는데 레위인의 그 일을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에서 50세까지 한 규정을 했어요. 30세에서 50세까지. 그러면 저도 이제 레위인 규정으로 보면 끝난 거거든요. 50이 넘었으니까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가 드는 거죠. 레위인이나 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 섬기는 것은 평생 하는 것인데 적어도 이 나이에 있을 때는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실 때 그때가 생애 가운데 가장 젊을 때 아닙니까?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 앞에 핑계 대지 말고 끝까지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무라리 자손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드리고 있는 울타리를 거두고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크게 울타리 기둥과 세마포 휘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둥 끝에 이렇게 고리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좀 걸어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울타리가 말하자면 이게 그 긴 쪽이 100규빗입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50cm로 친다면 그게 50m, 50m고 여기가 50규빗이니까 25m입니다. 이걸 두르고 있는데 기둥이 20개가 이쪽에 20개, 이쪽에 10개입니다. 총 합치면 60개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울타리를 구성하는데 이게 그냥 계산해서 길이로 본다면 한 150m나 됩니다. 그리고 폭이 2.5m가 됩니다. 이거를 이 무라리 자손이 옮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을 좀 해보신 분은 무라리 사람도 죽어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양도 양이지만 무게도 엄청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게 보통 번잡스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무라리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한테 잘못 보여서 그랬나?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무라리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 고앗 자손 쟤네들은 저 성물 몇 개만 움직이면 됐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주 힘든 일을 할 때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힘든 일을 하면서 느끼는 심정이 뭐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이건 꼭 필요한 일인가? 이게 정말 필요한 일들일까? 나중에는 과연 성막의 울타리까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의 울타리를 책임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라리 자손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님 되고 예수님이 교회로 이렇게 형태는 바뀌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 성막을 말한다면 이 교회에도 성막의 울타리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도 울타리가 있는데 그럼 이 울타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교회의 울타리 하면 좀 이상합니다. 교회 담을 쌓라는 건가? 아니죠. 성막에 울타리가 있었다는 것은 이 울타리가 높이가 2.5m입니다. 제가 180인데 제 손에 이렇게 들었을 때 250이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되는 휘장으로 이것을 다 둘러인 겁니다. 그럼 보통 생각하기에 아니 성막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도라고 하는데 그럼 다 열린 채로 봐도 될 텐데 그걸 굳이 이 울타리까지 쳐가지고 못 보게 하면서 그리고 성막을 들어가려면 동쪽으로 난 문을 향해서만 가게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여기에서 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연구할 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께 가는 길이다. 그것이 성막의 문과 같은 역할도 한다. 뭐 이러면서 적용하면서 설교도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냥 무라리 입장에서 왜 울타리가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데 울타리가 왜 필요하냐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문을 들어갈 때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바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성막이거든요. 그렇다면 울타리는 그런 입장에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는 집에서도 하고 뭐 다른 곳에도 할 수 있는데 교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와서 하는 기도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는 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힘들게 올라오셨으니까 숨 고르려고 그냥 눈 감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또 교회 울타리는 뭐냐? 우리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을 긋고 스스로 그 안에 고립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성막의 울타리가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경계를 이렇게 막 그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별됨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울타리라는 거죠. 세상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보이지 않는 거룩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라리 입장에서 왜 하필 이렇게 무겁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왜 우리가 하필 그렇게 좀 번거롭고 힘들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주님이 주셨다라는 차원에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라리 자손을 보면서, 무라리 그 가문을 보면서 제가 든 마음이 그거예요. 조금 힘들고 거친 일이라도 맡겨만 주시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거칠어도 하나님이 무라리 자손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이 영광입니다. 오늘 이 세 가문의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의 역할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들은 섬김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섬김의 일꾼들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요, 단지 남들이 하지 않으려 하는 굳은 일을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나의 그 행위로 인하여서 누군가 도움을 받거나 세워지는 일들이 다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건 솔직히 말하면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내 믿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섬김입니까? 무슨 경건의 훈련이나 뭐 이런 거는 말할 수 있겠지만, 섬김은 내가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돕든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뭐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올 때 도움을 받거나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시 회복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다 섬김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섬김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섬김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귀한 일인 거죠. 이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사업을 잘하거나 아니면 직장생활 많이 잘해서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이런 것들이 생에 있어서, 그것도 뭐 보편적으로 잘 사시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누군가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진짜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 섬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과 방향을 바로 정해서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섬김의 일꾼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거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레위 지파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했던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진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조금씩 계속 옮겨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